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과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이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홍승주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창조해 주신 고마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말은 굶주림과 고통과 전쟁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죽고 멸망의 수렁으로 빠진 우리를 불쌍히 보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목수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베세다 들판과 마른 광야에 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 서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며 사랑의 손으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과 직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 불쌍히 보아주사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의 병마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온다 해도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 미주 동포와 큰사랑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심과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꽃 좋고 열매 맺는 성장한 생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사랑 교회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여러 형태로 유행성 병마로 재택하고 있는 자녀들 인내하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남모를 힘든 일들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시험과 괴로움 당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지켜 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님께 나누어 주신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간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희년의 해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 남과 북 이상 가족이 서로 만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반사, 조원장, 각 부서와 봉사부, 당회 장로님,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주님의 일하는 선교지에 연락한 선교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의 재앙으로 동서양 차별받지 않게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잔디를 깎거나 또한 이 가든을 돌보거나 또한 주일날 성물 재단에 바치는 이 화환을 하시는 그 많은 우리 봉사부 직원 또 주님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특별히 불쌍히 보아주사 인종차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세계를 지도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던 청교도의 모범을 보여준 은혜의 나라 미합종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리즈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쫙 펴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핑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오므리고 이거는 뭘까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먹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 핑거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총명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해온 유치원 교사 로버트 풀컴은 그가 쓴 베스트셀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대학원의 강당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모래성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는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정말 쉽고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지난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가지 기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도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이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73%의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커다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파동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5년간 이분은 물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개의 컵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한 컵에는 담겨있는 물을 향해서 야,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물이 너무 시원하고 아주 맛있는 물이구나. 나는 너 정말 사랑해. 정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네, 나는 너를 정말 미워해. 너는 정말 나쁜 물이야. 정말 맛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여러분 그리의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물의 결정체가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처럼 그렇게 물맛이 좋니? 아유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다시 현명형으로 관찰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림의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물들이 아름다운 육각수의 형체와 결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에도요, 하나님의 말의 권능이 우리의 입술 속에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아, 힘들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하면요, 아이들은 정말 그 모양 그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초원 식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의 위력이 어떤지를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성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속히 말하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것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다면 신속하게 듣는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을 빨리 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단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려고 여러분 시도해 보셨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순간 내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 이상은 무리야, 이만하면 어딜 가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야 생각하면서요 여전히 말씀 듣기를 더디하고 듣고 성내는 일을 재빠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아는데도 그러면서도 왜 속고 사느냐? 야고보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치유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끌어안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어 버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들어오게 노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가시덤불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싹이 제대로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흙의 밭이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신약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 옷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합니다. 수긍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입고 있었던 과거의 옷들,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영광의 옷,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었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절대로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요즘 여러분 사용하시거나 또 스마트폰을 쓰실 때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거나 또 비디오를 저장하고 여러 가지 앱을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화면처럼 저장 장치가 꽉 차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시가 뜨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탄의 프로그램을 지워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과 과거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몸에 채우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차별로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썩거리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길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단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진리란 저 길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흔한 진리를 왜 터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때 랍비는 아주 중요한 일깨움을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말이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나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종의 권유를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강을 건너 그 머나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요,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사환을 그냥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그 전갈만을 전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이 나하만 장군은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에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는 그만 화를 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환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종들의 만류 끝에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그가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을 때,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을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약 닫아버린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내 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성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있는 또 다른 탕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집 나간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맏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맏아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 잔치에 참여하자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착각하며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관리자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행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21절에서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심긴 말씀과 뿌린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었다, 뿌렸다, 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렸다라고 할 때 심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주어가 빠져 있는 단어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뿌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서 이러한 영적인 순간들,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초밥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 짧은 비디오 클립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밥알이 너무 모양도 잘 잡혀있고 먹기도 편하고 또 회 크기도 커서 좋아요. 밥이 좀 고슬고슬해서 이게 또 사이즈도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초밥을 먹을 때 이제 밥 크기와 고슬고슬한 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생선보다 밥이 더 큰 데도 있어요. 속상해요. 바로 12g입니다. 밥맛도 아니고 양이 초밥을 저구할 수 있다. 주인장의 호언장담대로 밥의 무게는 정확히 과연 12g. 정확해. 주인장뿐 아니라 초밥을 만드는 모든 직원들이 집었다 하면 밥 양이 정확히 12g의 일치. 거의 달인 수준 아닌가요? 일반 초밥보다 모든 적은 직원이 밥의 양을 똑같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더 배불리 많이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12g이라는 그램 수를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살려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의 양이 몇 g이 필요합니까? 12g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밥을 한 번도 만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처음 만드는 사람은 정확하게 12g을 딱 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매번 이게 12g이 맞는지 저울에 재보고 또 재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기다리는 손님은 아마 지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정확하게 그의 손의 감각만으로 12g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오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그러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달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기 위한 야고보의 마지막 처방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함의 의도가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처럼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착각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착각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도 환자이고 상대방도 환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도 해보고 용서해보고 용납해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의 가시와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보기가 좀 거북한 사람, 함께 얘기하기 힘든 사람과 멀리 앉아서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초원 성경 공부, 초원 가정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함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다 보면 때로는 거북한 사람도 매주 봐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에도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면서도요 억지로라도 내 입으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내야 하고요, 음식도 대접해야 하고요, 집도 오픈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만남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배 이후부터 시작되는 초원 모임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경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Any fool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but only God can count apples in a seed. 아무리 바보라도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의 수는 쉽게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수는 오직 누구만이 세십니까? 하나님만이 세십니다. 저도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과를 반 딱 자르면 씨앗이 나오죠. 여러분, 이 씨앗은 어린아이라도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을 땅에 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또 사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사과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과의 씨를 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내 힘과 능력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매주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구약의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온 성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루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진리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것, 숨을 쉬는 것, 운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도 그들의 샌달이 닳지 않고 옷이 하나님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방주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이제 우리 상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함께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모든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 가정 성경 공부 모임, 우리 초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대면으로 우리 지하에 여러분 지정된 방에서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세소식공과 다 갖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공과를 가지고 함께 우리 초원들이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함께 또 교제와 또 기쁨으로 함께 모임을 갖기를 원하고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마스크도 좀 벗고요. 우리가 음식도 좀 마음껏 먹고요. 우리 즐겁게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삼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담당 우리 김영숙 집사님 또 우리 허나도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깊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게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